먼저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4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이사야서는 지금 지난주부터 이제 후반부인 40장에 들어서면서부터 바벨론 포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여전히 바벨론 포로로 노예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두 가지로 비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본문 42장 3절을 한번 보십시오. 본문 42장 3절입니다. 너희는 상한 갈대다 라고 먼저 비유하고 있고 또한 두 번째는 너희는 꺼져가는 등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 자체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실 것이고 꺼져가는 등불은 끄지 않으실 것이라는 주님의 인자하신 말씀이지만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하는 지점은 그 주님께서 우리를 상한 갈대 그리고 꺼져가는 등불에 비유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을이 되면 갈대밭에 한 번 정도 다들 가보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가을에 가면 갈대밭이 참 멋지죠. 높은 것은 3m가량 되고 그래서 갈대밭 안으로 사실 들어가면 서로가 안 보일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게 밖에서 보면 장관을 연출하고 사진 찍기에 좋은 명소가 되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가 이 갈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다시피 갈대는 그 속 줄기 자체가 아예 비어있는 식물입니다. 그래서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휘청휘청 거립니다. 이제 속이 비어서 아무래도 가볍다 보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갈대다. 조금의 바람에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때로는 키가 커서 멋져 보일 수는 있지만 결국 속빈 강정과 같다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지금 그냥 갈대가 아니라 상한 갈대라고 얘기하십니다.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책 팡세에서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너희는 그냥 갈대가 아니라 상한 갈대야. 그냥 갈대도 바람이 조금만 세차게 불면 꺾여버리기가 쉽상인데 상한 갈대는 어떻습니까? 가만 둬도 조금 있으면 꺾여질 애들입니다. 마찬가지로 꺼져가는 등불도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지금 꺼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가 거의 다 타서 매캐한 검은 연기를 내뿜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정도가 되면 독한 냄새만 나고 눈만 따갑게 만들죠. 그래서 누가 그것을 본다면 차라리 빨리 후 불어가지고 이것을 꺼버리든 심지를 꺾어서 꺼버리든 결국 꺼져버려야 하는 상태, 꺼져가는 등불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이러한 모습이었다고 지금 주님께서는 비유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저 그냥 두면 상한 갈대처럼, 그리고 꺼져가는 등불처럼 강대국들의 노예로 희미하게 겨우 목숨만 부지할 자들, 그러나 그것도 잠시이지 이 땅에서 사라져도 이상하지 않을 자들, 바로 그러한 자들이 너희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어쩌면 이사야 선지자가 살고 있던 이 당시의 남유다 백성들은 지금 자신들의 상태가 상당히 괜찮은 상태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사야 전반부의 마지막 내용들을 봤었지만 히스기야 왕이 등장할 때쯤만 해도 아수르가 쳐들어오긴 했지만 결국 사네립 왕은 실패하고 돌아갔어요. 그렇죠? 그리고 죽을 병에 걸렸었지만 그것이 결국 치유되고 바벨론에서 축하 사절단까지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백성들은 우리가 뭔가 아수르 강대국이 쳐들어왔을 때도 그냥 갔고 바벨론에서 이제 신흥 강국으로 떠오르기 시작하는 그 바벨론에서 축하 사절단도 보내고 우리가 뭔가 지금 이쪽에서 뭔가 되는구나라고 착각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후에 이들이 멸망받는 역사들을 우리가 알기도 하지만, 그리고 또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말씀하고 있듯이 결코 이들은 어느 정도 괜찮은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께 부르심 받았을 때부터,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 야곱, 그리고 그 12아들의 역사를 정말 치열한 그 역사를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봐서도 알지만 이들의 인생은 멋진 갈대밭과 같지 않고 상한 갈대와 가깝고 활활 타는 횃불보다는 꺼져가는 등불에 가까운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역사 또한 그렇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비유 앞에서 우리 자신들의 모습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나름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혹시 생각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나는 꽤 괜찮은 아빠야. 나는 어느 정도 좋은 남편이지. 나 정도면 회사에서 인정받는 인재이지. 나 정도면 어느 정도 훌륭한 목사 측에 들어가지 않나?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무엇인가 내세울 만한 게 있지 않을까? 면밀히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내세울 게 뭐가 있지 않을까? 자랑할 만한 게 있지 않을까? 정말 그것이,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그것이 내세우고 자랑할 만한 내용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계속해서 살아가다 보면 더욱더 절감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자신의 못남, 내 자신이 그저 죄인이라는 그 사실, 그 진리, 뼛속 깊이 계속해서 새겨지는 나 자신의 연약함,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고 변화될 거라는 소망은 보이지 않고 항상 나 자신에게 실망하고 절망하는 그 시간만 남은 것만 같다라는 것이죠. 이게 상한 갈대와 같은 우리 인생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바람 앞에 흔들리는 풍전등화의 인생, 바로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냐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를 마냥 이렇게 절망에만 빠져 있게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본문 42장 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42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입니다. 여기서 마지막에 진실로 정의를 시행한다, 이 말씀은 진리로 통치할 것이다 라고 이제 번역되기도 한다. 진리로 통치할 것이다. 즉 진리의 말씀으로 통치하심으로, 다스리심으로 상한 갈대와 같은 우리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우리를 끄지 않으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되살리고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상한 갈대는 그냥 두면 꺾여질 것입니다. 꺼져가는 등불 또한 그냥 두면 결국 꺼질 운명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그 연약하고 상한 갈대와 같은 우리를 자신의 말씀으로 통치하사, 지지하사 쓰러지지 않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속빈 강정 같은 우리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받쳐주고 세워줌으로써 우리 안에 있는 그 자그마한 선한 것까지도 보존시켜 주시고 더욱더 강화시켜 주시겠다라는 주의 약속이십니다. 매캐한 냄새와 눈을 따갑게 하는 연기만 내뿜는
그런 우리의 패역함과 연약함 속에서도 아주 작은 불씨가 남아있다면 그 불씨마저 소중히 여기사 보호하셔서 보존시키시고, 그래서 결국엔 꺼지지 않도록 인도하사 다시 그 믿음의 불, 다시 그 거듭남의 불을 살리시고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본문 3절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는 무엇을 알게 됩니까? 죄인된 우리의 상태, 그런 우리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명확히 알게 됩니다. 또한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인자하신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자비로우신지를 우리가 확인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17절에서 21절을 보면요, 사실 오늘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마태가 그대로 인용합니다. 그대로 인용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당시에 행하시는 이 사역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해설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딱 중간에 두고 그 말씀 바로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 이제 손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치유하시는 말씀의 내용이 나오고요. 이제 이 손 마른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당시에 장애를 갖고 있던 사람은 여러분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지 못했어요.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냐면 부정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말씀이 나오고요. 또 그 인용된 말씀 바로 뒤를 보면 귀신이 들려서 앞도 못 보고 말도 못하는 그 사람을 치유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지금 마태는 결국 이런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앞뒤로 두고 중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배치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구속 사역이 무엇인지를 해설했던 것입니다. 손 마른 자, 또 귀신 들려서 못 보고 말도 못하는 자, 이런 상한 갈대와 같은 죄인들을 꺾지 않으시는 그리스도의 온유하심을 봐라. 또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이런 죄인들, 이런 우리를 꺼뜨리지 아니하시는 그분의 자비로우신 사역을 봐라. 우리 구주께서는 바로 이런 죄인들을 위해 안 못 보고 듣지도 못하고 말씀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예배도 드리지 않으려고만 하는 그런 우리 죄인들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라고 지금 마태는 해설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사역을 오늘 본문 1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42장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42장 1절이에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물론 우리가 다음 주에도 또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서 보겠지만 이제 이 당시 배경상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이다 했을 때에는 이후에 페르시아 제국의 왕인 고레스 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중적으로. 왜냐하면 이후에 고레스 왕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을 멸망시키면서 자유롭게 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고국인 그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귀환시켜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고레스를 향해서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말씀하기도 하긴 하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칼뱅도 얘기하지만 이렇게 얘기해요. 이들이 고레스를 통해서 얻는 육신적인 자유, 즉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일을 통해서 그들의 심령을 더 높이 들어올려 영원한 구원을 주실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는 말씀이다 라고 해설합니다. 고레스를 통하여 더 멀리 계신, 더 높이 계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1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가만히 들여다보면 좀 친숙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어디선가 들어본 말씀 같거든요. 이제 예수님께서 여러분 세례 받으실 때 장면이 어떻습니까? 하늘이 열리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임하시고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여기 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사람, 내가 나의 영을 부어준 자. 그래서 이 부분, 사실 이 종을 다른 분으로 생각하기가 오히려 힘듭니다. 오직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원을 행하실 것이다, 모든 이방 땅까지 정의로 통치할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 이 메시아인 예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그가 어떻게 통치하시는가 그 방식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2절을 읽겠습니다. 42장 2절입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가 쉬운 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종,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 그러면 적어도 천지가 흔들리고 천둥과 번개가 치고 마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역사를 생각하니까 신의 산에 하나님께서 임하셨을 때처럼 막 구름이 쫙 끼고 막 번개가 치고 이런 걸로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그랬을 거고요. 그러니 이제 바벨론 포로인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이 예언의 말씀을 들으면 그럼 우리 중에 메시아가 태어나서 막 소란스럽게 와서 혹은 어떠한 위대한 우리 중에 인물이 칼을 들고 저 바벨론 왕을 죽여서 느부갓네살 왕을 죽여서 우리를 구해주고 이런 메시아의 이미지를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2절을 보면 어떠합니까 여러분? 전혀 그런 방식으로 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메시아는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처음 잉태되고 태어나셨을 때도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가장 연약한 아기로 태어나셨어요. 지상의 여느 왕들처럼 호화스럽게 궁궐에서 태어나지도 않으셨고 소란스럽게 잔치를 벌이지도 않으셨습니다. 그 어떤 소음도 외침도 없이 오셨어요. 물론 예수님의 탄생을 알아보는 이들은 있었죠. 저 멀리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예물을 드리기도 했고 어떤 목자들은 수많은 천군 천사가 찬송하는 걸 보기도 했습니다. 축하하면서. 그러나 지금 이 말씀의 요점은 무엇입니까? 메시아가 오실 때에는 그 어떤 세상의 방식이나 이 땅이 추구하는 방법으로 오시지 않는다. 또한 그런 방식으로 구원을 이루시지도 않는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결국 칼의 권세에 칼로 맞서지 않으실 것이다. 힘으로 억누르지 않으실 것이다.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어 당장이라도 로마를 멸망시킬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있으셨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잠잠히 묵묵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고난당하사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사 결국 자신에게 맡겨진 그 구원 사역을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구원을 바랄 때 그것이 영혼의 구원이든 어떤 삶의 구원이든 어떤 문제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실 때 뭔가 지금 당장 결론을 봤으면 좋겠고 당장 해결이 됐으면 하는 게 우리 바람이죠. 누군가 나를 억울하게 한다. 그러면 3자 대면이든 4자 대면이든 해서 지금 당장 누명이 벗겨지고 해결됐으면 좋겠고 돈 문제가 생기면 어디서든 돈을 끌어다가 갖고 와서 지금 당장이라도 해결하고 싶은 게 바로 우리들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께서는 그런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의 논리로 일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외치지도 않으십니다. 목소리도 높이지 않으십니다. 마태의 표현대로 마태가 살짝 바꿔서 표현한 대로 말하자면 다투지도 않으시고 들레지도 않으십니다. 오히려 온유하게 너그럽게 겸손하게 섬김의 방식으로 자신을 더 낮추시는 방식으로 자신을 그저 더 내어주심으로 그래서 때로는 오래 참으심으로 인내하심으로 기다리심으로 자신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지 못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한번 생각해보면 70년 포로 생활 참 길죠. 우리가 70년을 아직 못 살았는데.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그것이 결코 긴 시간이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이 예언 후에 메시아가 몇 년 뒤에 오셨습니까? 자그마치 700년 뒤에 오셨어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께는 큰 경륜이 있습니다. 결코 우리는 그것을 다 알지 못합니다. 다 이해하지 못하고 죽을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 무엇을 말씀하셨고 무엇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상보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시간과 과정을 통해 상한 갈대인 우리를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꺼져가는 우리를 다시금 활활 타오르는 횃불로 변화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우리 한 장을 넘겨서 본문 43장 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43장 2절입니다. 읽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칼뱅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설하는데요.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재난과 환난으로부터 면제되지 않고 끊임없는 전투를 지속해야 된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면서 인내와 용기를 가지도록 격려하고 계신다. 주께서는 우리가 쾌락과 사치를 즐기거나 안락과 나태에 빠지도록 우리를 구속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종류의 악을 견딜 준비를 하도록 구속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구원은, 구속은 우리 앞에 놓여진 모든 문제의 해결일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모든 문제의 해결. 오늘 바벨론 포로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했고요. 예수님 당시 때 유대인들도 그러했어요. 로마 치세 하에서 저 메시아가 우리를 해방시켜주지 않을까. 그렇게 우리는 딱 여기까지밖에 바라지 못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바라는 게 딱 여기까지예요. 바벨론 포로에서 지금 해방되기를, 로마 치세하에서 지금 자유롭게 되기를, 우리 민족이 그래서 다시금 영화롭게 되기를. 그러나 우리 주님의 경륜과 그 뜻은 우리의 지경을 완전히 넘어서고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여전히 때로는 강을 건너야만 하는 인생의 과정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불 가운데로 지나는 것과 같은 연단의 시간도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과정을 겪지 않게 하심으로 구원하시는 방식이 아니라, 그런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그런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그러한 모든 과정을 겪는 그러한 시간을 통하여서라도 자기 자신부터 그러했던 것처럼 그렇게 인격적이고 온유하신 방식으로 자신의 교회를, 그리고 자신의 백성을 빚어가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음 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3절을 읽겠습니다. 3절, 43장 3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애굽을, 그리고 구스를, 스바를 그들의 속량물로 대신하여 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대치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리적인 대치.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듯이 애굽을 대신 내줘서 그들이 포로로 안 끌려가는 방식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구스와 스바도 지금 애굽, 이집트 밑에 있는 그 나라들인데 마찬가지죠. 그들을 대신 내어주진 않았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결국 지금 하나님이 누구를 주목하고 계신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누구를 주목하고 계신가.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세상의 역사는 그냥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힘이 센 나라가 패권을 장악하고 그 다음 강대국이 떠오르면 또 그 패권을 내어주는 그런 흐름만 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원인이 있으면 결과를 찾는 방식으로 우리는 지나간 역사를 평가하고 우리 인생을 되짚어 볼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본문 3절의 말씀은 인류의 역사가, 우리의 인생이 그런 원인과 결과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예정하여 사랑하신 자들이 있고, 이 인류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그런 자신의 택한 백성들, 예정한 그 교회들을 모으기 위한 시간이요 과정들이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 애굽이 있다, 그것을 위해 구스와 스바가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를 들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이 되었던 400여 년의 시간,
그리고 지금 너희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지금 그 시기, 그 70년의 시간, 그것도 그냥 단순히 애굽과 바벨론이 강성해서 너희를 억압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들을 위한 과정이다. 너희들을 위한 연단의 시간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나라가, 모든 제국들이 혹은 인생이 가지는 어떤 힘과 권세와 능력, 또 지혜와 지식,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자신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고 구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이요, 방편이요, 과정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을 구속하기 위해 내가 지불하지 못할 대가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불하지 못할 게 뭐가 있겠냐? 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내 교회를 보존하기 위해서, 내가 내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내가 내 자녀들을 끝끝내 완전히 구원하기 위해서 그 어떤 수고를 마다하겠냐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잠언 21장 18절에 보면 악인은 의인을 대신하는 속전이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악인은 의인을 대신하는 속전이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결국 어떤 속량물을 내어주셨습니까? 어떤 대가를 치르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자신의 아들을 우리 대신 죄로 삼으셨어요. 그렇게 자기 목숨을 자신의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한 대속물로 내놓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속량물로 내어놓으신 것은 단순히 애굽이나 구스나 스바 이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독생자 아들, 아니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사 죄인인 너희들을 대신하여 죄로 삼고 죽고 그렇게 자신의 의를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로 값없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의 끝, 그 결과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본문 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7절입니다. 43장 7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구속 과정을 통하여, 구속 사역을 통하여 무엇을 되찾고 계십니까? 자신의 영광을 되찾고 계십니다. 상한 갈대였던 우리를,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우리를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구속하심으로 다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로 거듭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이 땅에 창조되고 태어난 그 목적 그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겠다. 그 영화로운 자리까지 다시금 너희들을 이끌어 가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구속의 경륜의 종착점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21절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3장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도 숨을 쉬고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나의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의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애초에 모든 피조 세계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의 성품을 알아가고 그렇게 깨달아가고 그래서 찬송하고 높이고 그렇게 그의 위대하심을 우리 주변에 세계 만방 가운데 나타내고 알리고 그것을 계속하여 앙망하고 바라봄으로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살기 위해 우리가 창조되었고 지음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어떤 과정에 놓여 있든지 간에 과연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고 계신 그 은혜는 무엇일까? 우리는 항상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금 과정이 어떠하든지 간에 비록 지금 내가 강을 건너고 있는 위험한 때임에도
영원히 침몰하지 않고 있다면, 비록 지금 내가 불같은 연단을 겪는 중인 것 같은데도, 시험 중인데도 그 불이 나를 영영 삼키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하고 묵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비하심과 온유하심으로 지금도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지금도 상한 갈대와 같은 나를,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나를 그의 인자하신 손길로 보존하사 도우시고 지탱하고 계시는구나. 우리는 그 은혜를 발견하고 찾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인생의 어떠한 과정 가운데 있든 혹은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든지 간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심으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대가로 지불하면서까지 우리를 구속하시는, 우리를 보호하사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찬송을 드리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 그렇게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한 열심 가운데 우리 한 명 한 명의 인생을 회복하사 마침내 이끌어 가실 주님을 앙망하며 기다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본문 43장 1절을 읽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3장 1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를 향한 소유권을 한결같이 주장하고 계시는 이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갈대와 같은, 등불과 같은 연약한 인생인 우리는 우리 자신도 믿지 못합니다. 혹은 서로가 서로를 믿기 힘든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영혼을 보장하신다, 보증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오직 주님만 신뢰하고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을 충실히 살아가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상한 갈대와 같은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꺼져가는 등불과 같이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나는 나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내 인생은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며 전혀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앙망하지도 않으며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되돌아보며 그런 우리의 교만함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한없는 인자하심과 자비하심과 그 온유하심으로 택한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사 모든 것을 내어주심으로 구속하신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값없는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함으로 날마다 감사와 기쁨 가운데 주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이렇게 함께 잠시 동안 조용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물이 우리를 침몰하진 않을까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그 불꽃이 우리를 사르면 어떡할까 겁내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지금 우리의 인생이 어떠한 시간과 과정에 있든지 애국과 구스와 스바뿐만 아니라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예정과 그 크신 은혜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구원을 다 이루시기까지 끝까지 사랑하시고 오래 참으시며 인내하시고 기다리심으로 우리 한 명 한 명을 인격적으로 찾아오시고 설득하시고 결국엔 그 주 앞에 순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경륜을 우리가 찬양하고 기뻐하며 주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21장 찬송하시면서 헌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1장입니다.